오늘 로마서 5장의 후반부에 속하는 말씀을 오늘의 본문으로 좀 택했습니다. 미국의 유니온 신학교라는 유명한 신학교가 있는데 이 신학교에 폴 악트마이어라는 유명한 성경 신학자가 계세요. 이 폴 악트마이어 교수의 로마서 주석 그 책에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 본문을 큰 공항에다 비유를 했습니다. 이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오늘날 세계적인 공항들이 엄청 커져가지고요, 큰 국제공항에 가면 외국을 좀 이렇게 자주 드나드는 사람은 뭐 그런 실수가 잘 없는데, 정말 간혹 혹은 처음 나가는 분들은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로 가는 비행기를 잘 찾아서 타는 게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자기가 가고자 목적하는 곳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는 게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잖아요. 정말 실수하면 안 되는 문제잖아요. 실제로 제가 지난 교회에서 목회할 때 한 권사님이 미국에 있는 언니 집에 다녀오겠다고 목양실에 인사를 왔었습니다. 그 대화 중에 어디 사시느냐, 언니가 미국 어디 사시느냐 하고 제가 물었더니 댈러스에 사신다는 거예요. 그 발음이 좀 어려운데 댈러스인지 달라스인지 그거 좀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워싱턴 쪽이요 아니면 텍사스 쪽이에요 하고 이렇게 물었더니 수도 워싱턴 근처 댈러스에 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국내에서 한번 국내선 항공기로 갈아타야 된다고 해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미국에서 이런 실수가 잦으니까 비행기 잘 골라 타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고 주의를 주었어요. 물론 외국을 간혹 드나드는 권사님이라 그런 실수 안 하겠지 했지만, 그래도 괜히 노파심이 들어서 그 한마디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서 다시 교회에 왔는데 저의 목양실에 작은 선물을 갖고 인사 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저 목사님 말씀 제대로 안 들었다 미국 가서 간 떨어져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 그러면서 사정 얘기를 하는데 뭐 자녀들도 그렇고 또 목사님도 그렇고 그렇게 주의를 줬는데, 설마 하고 갔다가 진짜로 미국 중간 경유지에서 비슷한 시각에 출발하는 텍사스 쪽으로 가는 국내선을 탔다는 거예요. 미국의 그 국내선 공항의 그 보안 검색 요원들도 이 철자까지 비슷하니까 그 실수를 종종 해요. 근데 비행기를 타고 보니까 또 자기 마침 찍혀 있는 비행기 좌석이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앉아서 갔는데 이게 한두 시간 가는 게 아니라 너다섯 시간을 날아가는 거예요. 이게 아닌데 하면서 내려보니까 알지도 못하는 다른 데네요. 영어는 안 통하죠. 한국 사람은 없는 조그만 동네죠. 거기에 또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서 막 울고 있었대요. 정말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답답하고 그래서 막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공항 직원들이 겨우겨우 물색해가지고 한국말 하는 조금 할 줄 아는 사람을 데려와 줘서 통역해서 사정 얘기를 했더니 잘못 왔다고. 그래가지고 비행기표를 다시 사가지고 원래 떠나온 곳으로 가서 다시 비행기표를 또 자녀들과 연락해서 사서 그렇게 해서 언니 집까지 가는데 하루면 갈 길을 이틀이 넘어서 간 거예요. 그러니 권사님이 그 시간 동안 간 안 떨어지고 살아있는 게 다행이죠. 그렇게 하고서 돌아왔어요. 목사님 말씀 귓등으로도 듣고 갔다가 정말 너무 고생했다고 그 얘기를 해요. 그런데요, 실제로 미국에 갈 때 비슷한 이름을 가진 지명과 공항들이 있어서 그런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이 두 공항을 다 이용해 본 적이 있는데, 우리가 뉴욕에 가면 우리가 잘 아는 존 F 케네디 뉴욕 국제공항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뉴욕에서 허드슨 강이라고 그걸 건너서 그 뉴저지 쪽에 가면 이름이 아주 비슷한 뉴왁 공항이 또 있어요. 둘 다 큰 규모의 국제공항이거든요. 근데 심지어
미국 사람들조차도 택시 타고 공항 가다가 뉴욕 공항으로 갈지 뉴왁 공항으로 갈지 이 말을 잘못해 가지고요 실수로 잘못 찾아가는 경우가 다반사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악트마이어 교수가 이 책에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비행기는 잘못하면 몇 시간 걸려서 아니면 하루라도 늦게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던가 가고자 하는 곳으로 다른 방법으로 찾아가면 되는데, 우리 인생은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영혼의 문제로 갈리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문제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악트마이어 교수님은 공항은 비행기를 골라 탈 터미널이 여러 곳이지만 우리 인생은 이 공항만큼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단 2개의 터미널만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단 2가지 중에 하나다. 그러면서 그 2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아담에 의해서 갈 곳이 결정된 인류에 속하든지 아니면 그리스도에 의해 갈 곳이 결정된 인류에 속하든지 하라는 것입니다. 아담에 의해서 갈 곳이 결정된 곳은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길을 가야 합니다. 지옥이라고 그러죠. 그러나 그리스도에 의해서 갈 곳이 결정된 곳은 영원한 생명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포함한 로마서 5장 12절 이하의 이 후반부는 바로 이 선택의 문제를 다루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모두 그리스도의 길, 생명의 길을 택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전하려는 확실한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즉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될 수 있는지를 말씀하려고 합니다. 바울은 아담과 예수님을 비교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죠. 말씀대로 아담은 우리를 죄의 구덩이로 끌고 갔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궁지에 우리를 몰아넣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그 궁지에서, 그 죽음의 늪에서 끌어내셨습니다. 이 아담이 죄를 지은 것을 예수님께서 취소해 주셨고, 아담이 실패한 것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일로 성공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담 때문에 전 인류가 죄에 감염된 죄의 보편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류를 대표하는 인물이었던 아담이 죄의 수렁에 빠짐으로 인해서 그의 후손인 모든 인류는 죄에 감염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를 따라서 사망, 죽음이 같이 들어왔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게 되었습니다. 죽음이 죄의 결과라면, 그리고 모든 인간이 죽는다면 그것은 모든 인간이 죄에 감염되었다는 것이 확실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는 시간의 차이는 있지만 죽는다는 것은 다 동등하게, 동일하게 누구라도 맞이해야 합니다. 100년을 살다가 죽느냐, 90년을 살다가 죽느냐, 80년 혹은 70년을 살다가 죽느냐, 젊은 날에 죽느냐, 이런 약간의 시간 차이는 있지만 인간은 죄에 감염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다 죽습니다. 아유, 목사님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나는 지금 살아있고요, 나는 안 죽습니다. 절대 안 죽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성도 한 사람이라도 있으세요? 우리 모든 인류가 다 죽도록 이끌어온 그 한 사람이 바로 아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확실하게 경험한 것이 있죠. 전염병이라는 것이 한 사람이 걸리면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염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하게 됩니다. 전염병은 한 사람만 생겨도요, 옆 사람에게 옮겨가려죠. 특히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들은 쉽게 감염이 됩니다.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장티푸스나 콜레라나 패스트, 이런 전염병 환자들은요, 국가에서 격리를 시킵니다. 왜냐? 전염이 되면 치사율이 높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즘 시대에 이런 전염병들이 무섭기는 하지만요,
그러나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있는 질병이 되었죠. 그런데 이렇게 고칠 수 있는 이런 병들에 대해서는 무서워하고 그러면서 치료에 전념을 하면서도 인간의 생명 자체를 죽이고 인격 자체를 말살시키는 죄라는 전염병, 그래서 영원히 죽게 만드는 죄악에 대해서는 참 무심한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자기들이 죽음의 전염병에 걸렸으면서도 안 걸렸다고 강변하고 죽어가고 있으면서도 나는 아직 살아있다고 말짱하다고 그렇게 강변하는 게 바로 우리들의 본성이에요. 그렇게 모든 인류를 죽이는 이 죄는 아담 한 사람으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후반부를 시작하는 12절 말씀이 그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면 어떻게 그 죽음의 병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까요? 한 사람으로 인해서 전염된 죽음의 병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 다른 한 사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성육신하게 하셔서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한 사람으로 보내셨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이 그 해결책을 제시한 말씀이에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인류가 죽게 되었는데 그리스도 예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죽음의 고통을 다 짊어지게 하셔서 아담이 만든 모든 죄를 다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이 방법이 아니면 인류를 구원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구원이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어떻게 한 사람이 죄를 지어서 모든 사람이 죽게 되고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다시 살 수 있게 되었을까? 모든 인류는 첫 번째 사람 아담과 육적으로, 즉 혈통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담이 지은 죄가 보편적인 죄가 돼서 모든 인류에게 감염이 되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이 두 번째 아담이신 그리스도는 첫 번째 아담이 불순종했던 것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서 십자가를 통해서 대속사역을 감당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이 되어 주님의 죽음과 주님의 부활하심에 동참하게 되었고요,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요 신학적으로 대표성의 원리와 연합의 원리라고 말해요. 이것을 좀 줄여가지고 대표와 연합의 원리라고도 말해요. 여러분, 올림픽이 4년마다 열리고 아시안 게임이 4년마다 열리고 이런 그 종합 국제 대회가 열리면 우리 국민들이요 밤잠을 설쳐가면서 응원을 해요. 또 월드컵 같은 세계적인 대회가 열리면 굳이 축구를 좋아하는 축구 팬이 아니더라도요 이때만큼은 막 경기를 보면서 길거리에 쏟아져 나와서 아니면 공공장소에서 대형 화면을 보면서 막 같이 응원을 해요. 막 열광적인 응원을 보내죠. 마치 자기가 선수로 나간 것 마냥, 아니면 내 자식이 저 경기를 뛰고 있는 것을 지켜보는 부모의 심정으로 막 국민들이 응원을 보내요. 그러다가 우리 선수들이 승리하고 메달을 따면 마치 우리가 이겼다고 감격을 하고 막 서로 얼싸안고 감동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겼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실제로 누가 뛰었습니까? 응원하는 여러분이 뛰었습니까? 기자들이 뛰었습니까? 경기를 중계하는 아나운서나 해설자가 뛰었나요? 아니지요. 누가 뛰었습니까? 선수들이 뛰었어요. 그러면 선수들은 자기네들이 뛰었다고 해서 자기네들만 영광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합니까? 자기가 대표로 뛰고 싶다고 하면 누구나 다 국가대표로 뛸 수 있게 해줍니까? 아니지요.
그것도 국가를 대표해서 국민을 대표해서 뛴 것이지요. 바로 이것이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대표가 모든 사람을 대신합니다. 모두가 같이 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뜁니다. 그래서 또 거기에는 연합의 원리가 작동을 해요. 아담은 우리에게 죄를 전가시켰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공유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연합을 하게 되면 아담이 대표된 것들 따라 죽게 되고요,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면 영원히 살게 되는 생명의 연합의 원리가 작동을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포함한 5장 후반부에서는 보세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라는 말씀이요 12절부터 반복해서 나오고요, 한 사람 아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이 막 연속해서 몇 번이나 쓰여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사실은 이 본문에서 말씀하는 교리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볼 때는요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아담은 아담이고 예수는 예수고 나는 나고 당신은 당신인데 어떻게 대표가 되고 연합이 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특별히 자기 딴에는 이성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지성을 가졌다는 사람들이 볼 때는요 이 교리가 비합리적이라면서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철학자 파스칼은 팡세라는 책에서 이것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원죄는 인간의 눈으로 보면 매우 우스꽝스러운 것이다. 이성으로는 이 원죄 교리를 이해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 원죄 교리는 이성에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성은 자기의 방법으로 원죄를 생각해낼 수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 파스칼이 누구예요? 물리학자이면서 화학자이면서 철학자이잖아요. 누구보다 이성이, 누구보다 지성이 중요한 사람인데 믿음의 시각을 가지니까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게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파스칼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인간은 스스로 자기가 죄인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아무리 지성을 갖고 이성적인 힘을 가졌어도요 이 교리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이 교리를,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믿음이 있어야만 이 말씀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믿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세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또 본문 바로 뒤 21절도 비슷한 말씀으로 결론을 내리죠.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한 사람으로 대표되는 죄의 유입과 한 사람 그리스도로 인해서 영생을 얻는 생명의 원리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여기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전에는 죄가 왕노릇하는 그 밑에서 원래 죽을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우리가 왕노릇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뜻이에요. 또 우리가 은혜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에 이르라고 오늘 성경 본문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마치기 직전, 세상으로 나가기 전에 가슴에 손을 얹고 다짐을 합니다. 주님, 제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 제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예배 순서를 짜면서 여러분에게 왜 이 다짐을 시킨다고 생각하십니까? 구호가 멋있어서? 아니면 한번 그렇게 하고 나가는 게 폼나 보여서? 아니면 순서가 짧아 아쉬워서 뭐 하나라도 더 해야 될 것 같아서? 아닙니다. 내가 세상에 나가면 이제부터는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내가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왕노릇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나 하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이 죽을 수도 있고요, 나의 신실한 믿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 대표자가 나인 거예요.
나는 한 사람이지만 내가 전체를 대표합니다. 그리스도인을 대표하고 교회를 대표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자는 다짐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다짐을 시키는 거예요. 서양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자가 통솔하는 양 부대가 양이 지휘하는 사자 부대보다 강하다. 밑에 부하들은 막 사자같이 용맹하고 뛰어난 군사들인데 지도자가 양이면 그 부대는 힘을 못 써요. 반대로 부하들은 연약한 양 같은 무리지만 지도자가 사자이면 그 부대는 지도자의 통솔을 잘 따라서 강한 부대가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두 부대, 즉 양의 부대와 사자의 부대가 맞부딪혀 싸우면 누가 이기느냐? 양 부대가 양이 대장 노릇하는 사자 부대를 이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장선 그 하나가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그 하나가 제대로 되면 나머지 전부가 살고, 하나가 제대로 안 되면 전부 죽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생각했어요. 저는 목사인데요, 여러분 교회에선 목사 중요하잖아요. 목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교회가 삽니다. 그러나 목사가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 그 교회와 성도들도 같이 죽어요. 그래서 늘 그 사실을 믿고 복음에서 벗어나지 않는 목사 되려고 몸부림치고 기도하겠죠. 내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수준을 우리 성도들을 밑에서부터 위로 자꾸 끌어올리려는 그 사명으로 목회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런 영적인 원리는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집안에 영적인 가장이 있을 텐데 그 영적인 가장이 확실하게 중심을 잡고 살아있으면 그 가정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적인 가장이 비실비실하고 힘이 없으면 가정이 무너집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바로 그런 영적인 가장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이제 관세 전쟁을 코앞에 놔두고 있잖아요. 막 장관들이 미국을 가는데 만나지도 못하고 막 돌아와요. 막 지금 초조한 상태예요. 이 관세 전쟁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지 지금 위기거든요. 이제 그런 그 관세 전쟁을 앞두고 한 신문에서 큰 칼럼으로 그리고 분석해서 우리나라 경제 역사에서 큰 변곡점들이 있었던 때를 다루었어요. 아마 지난 주간인데, 근데 그 기사에 보니까 그래도 우리가 가장 잊을 수 없는 경제적 위기가 IMF 때였는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 10대 10개 대기업 중에서 5개가 없어졌대요. 삼성, 현대, LG, 포스코 이런 기업들은 살아남았는데 대우, 쌍용, 진로, 동아 이런 기업들은 없어졌답니다. 그러면서 그 분석한 내용에 보니까 그때에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투자를 오히려 확대하고 공격적으로 경영한 기업들, 그리고 철저하게 구조조정을 해서 직원들을 강하게 만든 기업들은 살았고, 자기네들의 규모만 믿고 안이하게 대처했던 회사들은 공중분해되거나 아니면 다른 회사에 매각이 되고 합병이 돼서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도 관세 전쟁을 앞두고 있고 금융 위기는 진행 중이고 앞으로도 이런 위기는 또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때 교훈을 잊지 말고 이제 관세 전쟁 앞에서도 잘 대비해야 된다, 이런 내용의 기사였어요. 그런데 그 한 면을 차지한 그 기사에서 제가 눈여겨본 것이 있어요. 이 회사들이 그렇게 어려웠을 당시에 누가 회사를 이끌었느냐가 중요하다는 대목이었어요. 어떤 경영자가 당시 어떤 방법으로 이끌었는지가 회사를 살리기도 했고 회사를 죽이기도 하는 결과를 만들어냈답니다. 그러니까 결국 대표다는 한 사람도 경영을 책임졌던 사람도 중요했다는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고 교회를 대표하는 바로 그런 중요한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왕 같은 제사장 되었다고,
오늘 본문에서는 왕 노릇하는 사람 되었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은혜로 충만한 사람, 십자가의 보혈로 의인된 왕 같은 성도들이 많아지면 교회가 부흥하고 살 줄로 믿습니다. 가정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나라가 다시 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교회 다니는 교인 수는 많지만 여전히 사망 가운데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계신지,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구원을 못 받았는지,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는지 없는지 여전히 의심하면서 믿음 없이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교인이 아무리 말하도요, 그 교회는 죽습니다. 그 교회 공동체는 죽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의 약골들, 영적으로 흔들리는 사람이 많으면 교인이 아무리 많아도요, 교회 공동체는 무너져요. 그런 사람의 가정, 그런 사람이 영적 가정이 되는 그런 가정도 죽습니다. 교회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요, 성도들이 왕같은 재상, 왕 노릇하는 성도가 안 되면 여러분, 나라 자체가 영적 기운이 일어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 편에서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남은 생애를 아담에 붙어서 죄악의 삶을 사는 사람에서 빨리 벗어나십시오.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께 연합해서 생명의 삶을 살고 여러분의 영향력으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영광을 주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도 하고, 또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주님이 손가락질 받으며 외면을 당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주님의 대사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교회 안에,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들 속에 그렇게 이루어지는 일에 쓰임받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래 죽을 죄인에 불과했던 저희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새로운 둘째 아담으로 인하여 다시 생명을 얻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왕 노릇하는 인물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가정을 살리게 하시고 일터와 이웃들을 살릴 수 있는 그 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